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6개월 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지지 가운데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평가가 3절 맨 뒤에 나옵니다. 3절 맨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 자신의 야망이나 단순히 백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되어진 일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 그 말씀이 주어졌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38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략 20여 년 만에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긴 기간 동안 스스로 왕위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본격적인 다윗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인내하는 기다림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이상적인 왕조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 인도와 보호의 약속, 궁극적인 선한 결과의 약속, 회복과 능력의 약속, 영광과 상급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약속들은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결국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결국은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인간적인 방법이나 편법, 불법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기다림에 지쳐서 그릇 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이나 원망에 붙들려서 주의 길을 떠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붙들려서 영적인 시야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혹시라도 그런 모습에 빠졌다 하더라도 속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약속의 진정한 성취를 영광스럽게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언제나 주의 뜻 안에만 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를 정복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자기들의 성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여부스는 결국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압이 큰 공을 세워서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거기 거주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증축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수도의 면모를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에 있기에 시온성이라 불리우기도 하고 다윗이 거주했기에 다윗성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힙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일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 역사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 재건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 다윗 시대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점령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성읍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도 이제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재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예루살렘 재건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힘써 변화와 회복의 사역에 들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10절부터 47절에 걸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의 일부분입니다. 10절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간단한 평입니다. 이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개인의 성공이나 인간 다윗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하나님 택하신 왕 다윗을 지지하며 돕고 다윗을 결국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야소보암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의 용사들 중 특출난 인물들인 30인의 우두머리인데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 엘르아살이 소개됩니다. 엘르아살은 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15절부터 19절은 30인 가운데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0인의 우두머리에 포함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대치 중이던 때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 베들레헴 성읍의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이 떠온 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심코 한 말로 인해서 부하들이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물을 부하들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 즉 개인적인 만족이나 욕심을 위해서 부하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베들레헴의 물을 떠온 이 용사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 세 용사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목숨을 걸어도 좋다고 여길 만큼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얼마나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위나 권력을 결코 남용하지 않고 부하들을 자기 욕구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용사들의 명단은 다윗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지만 혼자서 왕이 되고 혼자서 왕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동역,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특히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아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를 지지하고 돕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지도자, 선한 지도자인지를 먼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울 같은 지도자를 따르고 지지하고 도울지, 아니면 다윗 같은 지도자를 따르며 지지하고 도울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책임, 성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 합당한 선한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선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해 먹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선한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그런 지도자를 지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회 지도자를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무조건 그 지도자를 지지하고 돕는 맹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지도자를 돕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지도자를 향한 충성을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는 긍휼히 여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성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대상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교회와 지도자를 대할 때 먼저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지도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입각해서 그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더디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힘들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능히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선한 지도자를 잘 분별하며 그 지도자를 지지하고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늘의 도움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긴밀히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요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함께 하시며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